영광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태극이 무극이요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을 가진 불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안에 있는 태극 문양을 보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는 듯 하면서 시작되고 시작하면서 묘연한 끝을 보여지는 것이 바로 태극 문양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누는 것보다 뭉쳐지고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것 같은 삶의 태도가 동양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매사가 느린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수가 담겨져 있고 물에 물 탄 것 같이 밋밋하지만 그 안에 알찬 모습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동양 사람들의 삶의 태도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나누고 쪼개는 데 익숙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하고 흙과 백을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만물을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한 모습이 바로 서양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시작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원론이죠. 이 철학적인 풍조는 그리스 로마를 시작을 해서 유럽으로 번져나가더니 영국을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메리카로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그 철학의 흐름을 타고 복음이 함께 갑니다. 이유는 바울이 헬라 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헬라 철학의 옷을 입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서양 철학의 옷을 입고 온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원론의 지배를 받으며 합리성과 과학적인 상식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원론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는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구분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하와처럼 마귀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빨리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며 부지런히 참소하도록 부추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분당과 파당을 짓는 데 대한 아픔을 호소합니다. 성도들이 반목과 질시 속에서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는 베드로였죠.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파당을 지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나뉘고 분쟁하며 다투고 시비하며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큰 아픔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일까?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오직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쪼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야 건강합니다.
내 가정이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도 하나가 되고 이럴 때 화목한 것이죠. 교회도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회도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둘로 나뉘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둘로 나누고 쪼개고 부수고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적인 힘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하나는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안으로 빨려 들어오려고 하는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죠. 지금 도해지 풍경 속에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없지만 아니면 인석천이나 시골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대보름날이 가까워오면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들을 해왔습니다. 제기차기를 하고 연날리기를 하고 또한 불 넘기를 하고 줄 넘기를 하고 팽이치기를 하고 쥐불놀이를 하고 저의 기억 속에 가장 각인되어서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면 아마 쥐불놀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깡통에다가 숯을 넣어놓고 불씨를 넣은 다음에 철사술로 묶거든 그 깡통을 돌리면 그 불이 향찬 달밤에 그 불놀이를 하는 동네 친구들 화려한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돌릴 때 아랫동네 아이들과 윗동네 아이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싸우면서 불을 날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때의 추억이 그것입니다. 그 쥐불놀이 하는 그 통을 돌리는 그 모습 속에 놓기만 하면 그 불은 날아가는 그런 원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또는 돌리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꽉 잡고 있으면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번져나가지를 않은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끌어모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하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이 있다면 또 다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악을 쫓는 그 마음이 같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함이, 마음의 아픔이,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서 꾸준하게 일어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선한 마음이 같이 번갈아 교대하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안에서도 그러한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라볼 때 십자가는 사방에서 그 구심력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산시키면서 사방팔방으로 모든 이에게 내려주시지만 인간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흐트러지는 마음, 깨어지는 마음, 부서지는 마음, 쪼개지는 마음, 이 마음들이 하나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어둠 속에 잠겨있는 드라큘라는 두려워 떨고 있지요. 무서운 것, 피하고 싶은 것, 그래서 무시하고 싶은 것, 어리석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내 안에 품고 나아갈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질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번민하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나를 아파하게 하고 나를 슬퍼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놀라운 능력과 그 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질병들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됩니다. 문제들이 풀려지고 아픈 마음들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루 나병 환자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가 온몸에 가려워서 고통하면서 무디어져서 그 아픔을 느끼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외치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나병 환우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나병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갈릴리 한 마을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흠 잡으려고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풍병으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 여럿이 들것에 매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그 환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들이 머리를 짜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장을 드러내고 예수님 무릎 앞에 그 환우를 내려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친구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자 그가 일어나서 들것을 말아서 등에 지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 바돌로메를 눈뜨게 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며 모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어떤 질병이라도 다 있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어디에 결집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상처가 회복되며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 어떻게 네가 용서한단 말이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체득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로, 병으로부터 치유, 상처로부터 회복 주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그 확신 속에서 그것은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줄로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은 사방팔방으로 확산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의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집중력과 선택과 그 집중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건강하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건강을 허락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면 화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십자가로 흩어졌던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전에는 밖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와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찢겨지고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불화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찢겨지면 아픕니다. 그 아픔은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화해시키는 능력, 우리를 화해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화해는 용서가 전제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 용서함 받았다. 내 죄를 사하였다. 그랬더니 질병이 물러가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 베푸시는 그 사죄의 은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용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에는 수평적인 용서가 있는데 이는 바로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건 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준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물을 들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속상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돌아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용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수평적인 용서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수직적인 용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이 용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수평적인 용서와 더불어서 수직적인 용서.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용서의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려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찢겨지는 고통이 아니라 모아지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기에 이제는 상처를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결정체로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예배에 집중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칩니다. 십자가로 몰두할 때, 십자가로 집중할 때, 십자가로 빨려갈 때 여러분을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큰 상처로부터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여러분 편히 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분을 통해, 새로운 번역 성경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등한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모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신하십시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줄 지나면서 여러분 더욱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